하나님,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 굽어 있고 또 고집과 아집으로 정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도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우리 눈에 마치 들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군에서 그의 지도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개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저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끝을 치렀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범죄,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실하심,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거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를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42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죠?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기억하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듭니다. 기억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기억하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있죠? 노벨상을 받은 작가 누구죠? 한강. 한강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돕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겪었던 그 고통의 그 사람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그 광주 항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네, 광주 항쟁에서 그 겪었던 역사들이 이번에 계엄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거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뭐 약간은 좀 불복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기억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이 지금의 역사를 바꾸었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계엄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죠.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 원어를 보니까요, 슬프시게 한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상처를 준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서 상처라는 단어가, 여러분 부모로서도 자식에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할 때 또는 신뢰하지 못할 때 상처를 입죠, 부모로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가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
그치요? 44절에 보니까 4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징조들을 나타내셔서 44절에 보니까 강과 시내를 피로 변했다. 무슨 역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죠.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다. 개구리, 파리,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렇죠? 47절에 우박이죠.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진노로, 분노하러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셨으며,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쇠파리 떼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 도산물과 황충과 목둑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주셨으며, 다 어디에 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 걸리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이 넘기셨고, 하나님이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고, 그렇죠? 악질. 그 다음에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하멜 장막에는 그들의 기억에 처음 것을 그가 하나님이 치셨다. 52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다 하나의 단어에 걸려요. 어떤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애굽이라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 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단어, 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셨다? 양같이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양같이, 양떼같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양은 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툭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툭 하면 지 맘대로 가요. 그러면서 지가 옳은 줄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의 막대기로, 그렇죠?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치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들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두 가지 단어가 쓰고 있잖아요. 인도, 지도.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는 뭐예요?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는요, 그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은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를 얘기하죠? 시내 산.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55절,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가나안이지만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그렇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수동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삶.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죠.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래요. 능동적으로. 수동태, 수동적이라는 말이죠. 수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렇죠? 분배하시고. 그래서 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네,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소다. 다시 한번요. 내가 성소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너는 그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또 한 도막을 봅니다. 오늘 40절부터 55절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려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은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들은 거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치의 앞 속에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끌어내시고 생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와 우박이 내리고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의 삶을 말씀과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